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끝절인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나눕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세우고 또 2차 전도 여행 때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들리는 소문은 뭐냐면 그곳에 그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격의 신앙생활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율법도 지켜야지. 그러면서 그들이 그걸 지키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 안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겠다, 뭐 이러면서 점점 불안해하고 염려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되나? 더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나 같은 게 이게 결국은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거기에 지금 휩쓸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 편지를 통해서 온전한 이 율법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 갈라디아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거기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참 좋지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자비, 신실함, 온유, 절제, 뭐 이런 열매 맺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열매는 그럼 내가 뭐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고 성경이 나와 있는 모든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그것을 체크리스트 정해서 체크하면서 하면 그게 되어지는 것인가? 바울은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욕과 욕망과 욕망이라고 해서 개역개정에서는 탐심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기로부터 나오는 어떤 생각들, 그 생각이 어떤 때는 이건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 같기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죠. 처음 사람 하와에게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열매보다 그 열매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 말씀이
더 귀에 더 크게 들리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게 볼 때마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면서 이 열매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소리. 아니면 무슨 사단처럼 된다 그러면 생각을 달리 해보겠는데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들. 근데 깊이 들어보면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욕망이고 욕심이고 탐심이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불어 지금 정욕과 욕망과 함께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슨 율법을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이러한 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율법의 조항들을 계속 자기가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짐이 돼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이제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올가매게 되고 그게 무거운 짐이 돼서 짓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삶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즉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인 주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는 그 삶.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그 모든 욕망과 욕심과 나의 모든 자아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 고백으로 사는 삶. 그걸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모든 몫을 받고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 돼서 사시는 그 삶.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삶을 얻었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내가 뭘 해서 누구를 그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그 사랑이 아가페라고 그랬어요. 아가페. 우리가 어떤 그 아가페 삶을 사랑을 하겠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실 때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게 하시는 거고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 기쁨도 마찬가지 기쁨.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하려고 그러면요. 기뻐하는 조건이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기뻐하나요? 짜증이 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내 안에 그분께서 주인이 되실 때 내가 전적으로 그분만을 사랑할 때 기쁨이 조건에 의해서 기뻐되어지는 게 아니라 조건은 안 좋고 내 상황들은 힘겨운 상황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화평도 그렇고 인내도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 모든 열매들의 내용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보러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열매들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내 안에 나는 죽고 나는 매일 죽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늘도 사시는 그 삶.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만을 집중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전까지는 내가 이 땅의 삶을 모든 것을 헤쳐나갔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걱정과 염려죠. 내 앞으로 이 영국 생활을 어떻게 되나. 지금 뭐 20 몇 년간은 내가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또 해야 되나. 이제 내가 또 영국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에 인해서 계속해서 주님 생각하기보다는 내 현장, 내 삶, 내 현실, 내 문제 여기에 하다 보니까 시작은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그게 점점 쪼그라들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점점 가득 차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가는 삶.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상황과 현장과 이 내 형편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염려는 더 이상 새로운 염려가 되지 않아요. 감당케 하실 것이고 또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들로 채우실 것이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내게 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심을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상황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일들을 오늘 하루도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율법은 더 잘 지켰어. 내가 교회 생활은 더 열심히야. 그렇게 잘난 체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서로 노엽게 할 것도 없어.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질투하지도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고 그런 것도 말고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판단할 것도 없어요.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가 모두 주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는 삶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6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그런 어떤 삶일까? 그게 이제 6장에 또 이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가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형편,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고 나는 죽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